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왜 있어야 됩니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어떤 사건이 없이 기독교 신앙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창세기에 보면, 그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해야만 죄 사함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극복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심이 없이는 우리를 죄사하시려면 그 죽음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많은 기독교 신앙과 헌신들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말씀들,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마태의 관점을 보면 마태는요, 두려움과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 믿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 부활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지키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떨었어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얼음같이 됐어요. 얼었어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의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본다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무서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또 반복돼요. 천사가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이거 이런 뜻이에요. 쟤네들은 무서워하지. 처음 보니까. 그리고 무서울 거야 아마. 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과 지옥과 죄인들에게는 배드 뉴스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 아들 계시다는 거고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보다 나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음이 극복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여러분 생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죽음은요, 우리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러니 그것보다 하위 개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천사가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쟤네들은 두려워해야 돼.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 보실까요? 4번이나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무서워 말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건 또 이따 말씀드리고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까 천사가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이번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반복할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인간으로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놀라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밑에 하위 개념들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내가 좀 아프다고, 내가 좀 예를 들면 뭐 건강이 없다고, 내가 좀 일이 좀 안 된다고, 세상에서 무슨 관계가 좀 틀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뭐 직장에 누구 상사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세상과 교회가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세상과 교회는 딱 희비가 엇갈려요. 어떻게? 세상은 두려움이고요. 더 두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더 두렵죠. 그러나 교회는 더 기쁩니다. 와, 이제 부활이 있구나.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죽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다 장수하시고 다 12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게 사시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 죽어도 돼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죽어도 돼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던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더라. 믿으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건데 나는 죽어도 너희들을 돌볼 건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죽어도, 심지어 죽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읽었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무서움 앞에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죠? 무서움과 기쁨을 비교했는데 무서움 앞에는 큰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무서움과 기쁨 앞에는 형용사가 있어요. 뭐죠? 큰 기쁨.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쁨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겁니다. 이건 제 해석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먼저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분들의 해석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 여인들에게는요, 무서움도 있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건 논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큰 사람. 믿으십니까?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커요. 성도는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비록 당장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세상 걱정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내가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우울해요. 우울하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어요. 무서움도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그러다가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기뻐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부활은요, 희비가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우리에게는 희소식이고 저들에게는 정말 나쁜 소식이죠. 세상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우리 온 마음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갖는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기쁨을 대조하는 희비가 교차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제 맞으러 나온 여인들을 만나서 천사가 7절에 뭐라 그러죠?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서워 말라,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해라.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 제가 설명을 하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주님 부활했어요. 그 부활해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놀래고 있어요. 허둥지둥하고 있단 말이죠. 여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야 너희들 놀랍지? 부활이라는 건 놀라운 거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래. 거기서 만날 거야. 아이 갈릴리로 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부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중요한 걸 또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 예언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말씀 하실 때 주님 아직 죽기 전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살아날 거야? 나 갈릴리로 갈 거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갈릴리로 간다는 말을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갈릴리예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예?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 흩어졌죠? 다 도망갔죠? 낙심했죠? 죽었는데? 선생님 죽었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과 사명이 회복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예? 갈릴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떡이랑 이렇게 고기 잡아놓고 해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갈릴리는 이들의 사명과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그럼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아직 주님이 죽기도 전에,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전이에요. 아직 한참 전에 그들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항상 몇 수를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읽잖아요.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거기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12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준 예언이에요. 망하기 120년 전에 야 너희 120년 후에 망한다 이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70년 후에 니네들 내가 회복시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사실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1장 30절 여기 잘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갈릴리에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서 싸우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이게 제가 힘주어 읽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머물 곳을 정하고 그걸 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항상 먼저 간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주님 먼저 가 있죠. 제자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또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만 더 읽습니다.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개만 읽은 거예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이런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니네들이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가가지고 다 쫓아내고 내가 다 준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니네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갈릴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평소에 다 이런 거 깨달았던 것처럼.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줄 압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가신다는 말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야. 모든 일에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신약도 읽어야 되고 구약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구약에 그냥 사건으로 만드세요. 주님 앞서시니 앞서가시는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주님의 사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열어놓으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내가 앞서가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렇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그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믿음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사명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죠. 만약에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가면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 형벌은 놀랍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이 나쁜 보고했죠. 그죠? 못 올라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말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죽는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내리세요. 그리고요, 그 형벌에 대한 증거로 그 10명의 정탐꾼을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백성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예? 막 웅성웅성하다가 저 10명 죽고 우리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게요. 하나님 말대로 할게요. 이미 늦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정신 상태로 안 돼. 올라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당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벌떼같이 공격할 것이다. 근데요, 여기 벌떼같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한 말씀이 있어요. 1장 40 출애굽기 23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죠. 그 왕벌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 그랬죠. 이 왕벌이라는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말벌이에요. 말벌. 네? 말벌. 저는 이런 표현들이 이거 하나님이 참 재밌게 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앞서가서
내 왕벌이 벌처럼 그들을 쪼아서 쫓아낼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오히려 쟤네들이 벌이 돼가지고 벌떼같이 쫓겨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앞서가십니다.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게 쫓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쫓깁니다. 따르지 않으면 쫓깁니다. 뭔가에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에 쫓깁니다. 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쫓겨요. 쫓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를 쫓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이 신명기 말씀에 벌떼와 같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벌떼가 돼가지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세상을 쫓아내는, 주님이 쫓아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간다고 버티면 저쪽에서 쫓아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찬이 있으니까 말씀을 한 5분 정도 먼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한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과 교회를 쫙 나눕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부활절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러세요.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 주님 먼저 우리 앞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실 때만 세상에 의해 쫓기지 않습니다. 돈에 쫓기지 않고, 물질에, 명예에 쫓기지 않고, 건강에 쫓기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만 그런 것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 참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